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에는 사실은 앞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24장이 67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 장인데 이 앞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그의 원래 출신 지역의 하란으로 가서 거기 그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동족 중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도록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해서 그곳에서 배우자를 찾아와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게 힘든 자세로 힘들지 않냐? 요가 자세인데 그렇게 하고 잘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말씀을 듣다가 자면 어떨까? 괜찮아요? 편한 자세로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자세로 그래.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바로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사라의 죽음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씨앗을, 언약의 열매를 선물해준 너무나 중요한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100년이 넘게 함께 회유하던 이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가 참 중요한 존재였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사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머니 사라는 100살이 다 된 나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사라가 이 할머니 아닙니까? 사실 100살이 가까운 할머니가 127세가 될 때까지 이 외아들, 유일한 아들을 키웠어요. 이 사라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이 사라한테 이 이삭은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아버지였거든요. 물론 이삭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게 그 아버지를 순종하고 이미 10대가 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서 재물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단에서 함께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한테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순종을 했는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정당한 일이고 정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한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이 아버지는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아버지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이야기는 잘 끝났어요. 거기에 예비된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 경험은 했어요. 하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결코 쉽고 인자하고 따스하고 좀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건을 아버지와 아들이 겪었다면 그 관계는 아주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100살이 넘은 부모들이 자녀인 아들 하나 이삭을 데리고 사는데 이 이삭과 이 가족들의 관계도를 보면 지금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라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은 그 뒤에 후처를 얻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이 할아버지는
후처를 얻습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지탱하던 어머니가 127세를 향수하고 숨을 거둔 뒤에 이 가정의 남자들이 다 결혼을 해요. 아빠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게 이삭은 지금 엄청난 상실감을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신을 끝까지 지탱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를 챙겨주고 사랑을 나눠주던 정말 자신의 모든 것 같은 자신의 심장 같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숨을 거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슬픔입니다. 정말 신체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슬픔이라고 한자어는 이 슬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을 부비고 같이 가족이 되어서 가족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 이건 굉장한 상실감이죠. 더군다나 이삭에게 있어서 사라를 잃는다는 것은, 어머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엇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굉장히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슬픔은 굉장히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상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실, 잃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실의 순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집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랑하는 가족은 언젠간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상실은 반드시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요소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상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실이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내가 내 옆에서 늘 함께 보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상실감을 만나고 이 상실감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깊은 슬픔을 경험하죠. 이 깊은 슬픔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질문이 주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질문은 뭐였을까요? 이 상실감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뭐냐면 잘 못해준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좀 잘해줄걸. 할 수 있을 때 좀 한 번이라도 더 볼걸. 그러면서 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해서 이 사람이 떠나간 것 같아. 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억되던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잘했나? 왠지 모르게 싹 트오는 죄책감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실감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삶은 이렇게 살았을 때 행복할까? 이 사람의 빈자리, 이 사람의 허전함,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누구랑 살지? 뭐 이런 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이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좋은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상처나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사람들은 주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싶어 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찾기 힘들고, 이것이 계속되는 질문으로 나한테 돌아와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살 재미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삶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낙심과 우울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삭의 상태가 약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광야 들판을 헤매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는 써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뭐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어머니를 떠나보낸 다음에 자신의 배우자를 찾으러 종이 간 그 기간,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꽤 상당히 먼 시간, 긴 시간 동안에 이삭이 보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다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뭐 돌아다녔다거나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들판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 외로이 쓸쓸히 있어요. 그 경건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마음의 외로움을 채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당시 기록된 말씀의 책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외로워요. 누구도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해도 되는 건가요?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날 좀 돌아봐 주세요. 막 이러면서 들판을 헤맸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문학적으로 지금 이삭을 끌어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딱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주석적인 근거를 되게 힘든데 주석을 다 찾아보긴 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단서들은 있지만 그 들판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싸우고 상실감과 싸우는 이삭이 눈을 들어 딱 봤는데 저기서 낙타 무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낙타 무리 속에서 그 이삭을 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이 여인은 한눈에 아주 센스가 있는 여인이죠.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지금 저 광야에서 정처없이 돌아다니며 혼자 외로이 저러고 있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이 맞습니다. 되게 말씀이 재밌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발견하지 못해요. 낙타들 떼를 보았어요. 남자가 조금 둔감하긴 해요. 이 센서블하지가 못해요. 남자는 뭐가 오나 보다 이런 싶은데 그 속에 있는 리브가는 정확하게 이삭을 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삭을 보고 자신의 배우자인지 알았어요. 그러자 그때 여자가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베일을 갖고 오라. 그래서 얼굴을 가리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만납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 동네 관습이기는 했겠지만 우연히 만난 그 상황에서 얼굴을 노출하고 있었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리브가는 굉장히 센스 있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전략적이죠. 딱 얼굴을 가리고 신비감을 불어넣은 다음에 그 외로움에 있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근데 오늘 재밌는 건 창세기 24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요. 주인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당시 풍습에 배우자가 딱 결정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남자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남자가 올 때까지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뭐 등등등등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한 문장이 24장 7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굉장히 확실한 믿음을 보이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결혼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합당한 사람을, 가장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네가 하는 일은 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일이지 없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가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가정이 평화로울 땐 우리 배우자가 딱 이런 배우자인데 가정이 평화롭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예비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마구 마음속에 들죠. 이게 문제죠. 우리 어느 순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나요? 나를 아프게 할 때에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도 듣기 싫은 말을 막 할 때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미리 예비해 두신 그런 배우자라고 보기 참 쉽지 않네. 네. 상당한 공감이 저기서 지금. 네. 그럼 여기 질문이 하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게 예비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습니까?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내게 낙타를 타고 왔나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누가 과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겠죠. 종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서 우물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종은 미리 다 기준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만 물 주는 여자는 다 불합격이고 나한테도 물을 주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아주 센스 있는 여자는 합격이다. 이 기준을 갖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물을 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리브가를 딱 만났는데 이 리브가가 물을 주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막 물을 부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낙타들이 물을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니래요. 낙타 한 마리가 약 200리터 정도를 마신다던가. 엄청난 양을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물 안 마시고 오랫동안을 버티며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마시면 그 양이 장난이 아니래요. 한두 번 부어가지고 물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물이 뭐 넘쳐나는 동네가 아니니까 길어서 붓고 제공하는 일을 이 여자가 즐겁게 기쁘게 자원해서 한 거죠. 그럼 이런 걸 보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 너그러움을 넘어서서
베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베풀어야 할 상황에서 베품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목말라 하는 동물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굉장히 합격할 만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 하인이 집에 갔을 때 이제 나랑 같이 갑시다, 우리 주인의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청했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려를 표합니다. 너 가려고? 신랑이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가? 신랑 보고 데려가라 그래.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네, 따라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자기의 유익, 자신의 체면이 서는, 자신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이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삭이 내 배우자고 이 초청을 받았고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상하게 리브가는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마음을 지키려고 주저하지 않고 선택해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어요. 네, 따라가겠습니다를 대답합니다. 하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전에 품고 왔던 기준에 딱 맞는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두말 않고 따라 나선 이 리브가에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죠. 네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후손들이 원수를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들을 전해주며 그 길을 떠납니다. 그 길 끝에 이삭을 만난 거예요. 이삭을 만났을 때 베일을 딱 쓰고 이삭과 첫 재회를 하죠.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해서 성경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 여자라고는 그 여자밖에 없었는데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데리고 온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고 사랑했고, 그가 그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신혼살림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하나 딱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냐면 이삭이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다고. 위로. 그동안 이삭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상실감, 허전함, 슬픔, 우울함, 고통스러운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뭐를 얻었다? 위로를.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리브가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녀를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절망의 크기, 우울함의 크기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사람. 그냥 지나가던 A가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정말 배려 있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얻도록. 위로를 얻도록. 여기에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삭에게 있어서 리브가가 충분히 훌륭한 여자였고 따뜻한 여자였고 아주 괜찮은 여자여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으로는 이삭이 리브가가 꼭 아니어도 어떤 여자를 만났어도 그가 결혼해가지고 살면 위로를 얻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혼만 하면 이삭이 위로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였기 때문에 위로가 됐을까요?
리브가였기 때문인가요? 결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삭이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 참 모범적이고 완벽하고 온전해서 이삭에게 위로가 주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브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숙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등등등등 온전한 사람이어서 이삭에게 위로가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둘 다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여자든지 이삭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위로를 받았을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반드시 리브가가 훌륭해서 이삭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을까? 그것도 리브가 그렇게 완벽한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좋은 점이 있지만 분명히 연약한 것도 있었어요. 이 가정이 완벽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그렇게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두 사람 사랑했지만 이 사랑하는 이 관계였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삭의 가정은 자녀 없이 뭐 계산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20여 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임 가정입니까? 불임 가정이 아닙니까? 불임 가정이 명백한 불임 가정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5년 동안인가? 제가 의학적인 기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약 5년 동안 자녀가 없으면 불임 가정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이 둘이 살았어요. 이삭은 더군다나 아버지랑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집안 내력이 어디만 가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집에 이상한 집. 갑자기 어디만 가면 자기가 죽을까봐 분명히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데 내 동생이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이게 별로 이렇게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런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도 되는데 이 여자는 뺏기든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아니에요. 내가 누이라고 소개하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건달들 남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찝쩍거릴 텐데 그건 상관없는데 나는 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아주 이상한 남자 아니에요? 이런 천하의 아주 의리 없는 남편 같으니라. 나쁜 남자, 못된 남자도 못된. 최소한 아내조차도 지켜줄 마음이 없는 그런 남자죠. 근데 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아빠도 그러더니 그 아들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똑같은 짓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리브가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녀가 그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쌍태예요. 쌍둥이를 낳았다. 한 번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큰아이 이름이 뭐죠? 에서고, 둘째 아이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얘기를 표정으로. 에서를 낳고 아들 야곱을 잇따라 낳는데 이 엄마가 첫 순간에 딱 봤을 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둘째가 더 좋았어. 둘째를 편애해요. 그리고 첫째가 받아야 될 축복을 둘째에게 주기 위해서 전략적인 계략을 써서 이삭을 속입니다. 엄마가 아들과 짜고 아빠를 속여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네, 아니, 명백하게 결론이 났는데 콩가루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완벽한 가정인가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리브가를 주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온전치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림 같은 꿈에 나오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기다림 속에 또 서로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나마 쌍둥이를 낳아놨는데 쌍둥이 둘이 참 다르고 이 난리치는 가정이었어요. 그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그 치유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그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냐 아니면 상처가 있고 흠이 있고 어려운 공동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없고 치유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가정도 참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삭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그 언약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깊어지고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망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고통스러운 우울한 마음, 텅 빈 상실감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일으키셔서 비록 흠이 있고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벽한 가정이 되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아주 너무너무 매끈한 가정이 딱 되어가지고 완성된 가정으로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랑 비슷한 그냥 우리 동네에 하나 있을 법한 그런 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붙드셔서 이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드신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 여러분 이삭의 성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삭은 우물을 하나 파서 잘 안 되면 그 우물 하나 파고 포기해야 돼요. 이게 이삭에 맞는 성품이에요. 근데 위로함 받고 공동체를 이룬 이삭이 달라진 모습, 정말 그동안 있었던 모습과 좀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우물을 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었어요. 옛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물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 동네 떠나 있었잖아. 이 동네 떠나 있었으면 이거 소유권은 우리한테 다 넘어왔지. 니들이 옛날에 팠지만 지금은 니들 거 아니잖아. 왜 여기 또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왔네? 이제 이 물은 우리가 하자. 이러면서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열받잖아요. 근데 안 싸웠어요. 그 옆에 또 예전에 팠던 우물을 찾아가 또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사람들이 또 왔게요, 안 왔게요?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오랜만에 왔는데 떠나 있는 동안 소유권이 이전됐으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물 마시지 말고 딴 데로 가주세요. 좋은 말로 이렇게 좋은 말로 안 했겠죠. 또 쫓겨났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나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에도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여러분 우물을 새로 하나를 또 팔 때마다 이삭은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확실한 보증을 받은 바가 없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집이 이상한 집이 된 거예요.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뺏겨도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 닥쳤지만 그 옆에다 물 또 팔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공동체니까 나오는 거예요. 실망스럽지만 또 도전할 수 있는 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이나 탄압에도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들이 그들 안에 희망을 북돋아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은 이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권면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승질대로 했으면 우물 때려치우고 딴 데로 갔어야죠. 에색을 파고
신나를 파고 세 번째 새날을 팠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이 가정은,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길래 와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파는 우물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을 두고 우물을 수도 없이 파도 수도 없이 판 우물에 물이 차오르는 거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마지막 우물을 새바람이 붙였어요. 그 우물을 얻었고 그 우물을 근거지로 이삭은 살았어요. 가정의 그 우물을 지키면서 그 우물 안에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가족을 더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우리의 상실감을 채워주십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부정적인 질문들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어떻게 씻어주십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공감이에요. 공감. 어떤 자기의 이야기가 꺼내져도 그 꺼내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 야, 그건 좀 아니잖아?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진짜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맞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간 이삭이 사라와 뭐 했을까요? 아니, 섞였다.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간 이삭이 리브가와 뭘 했을까요? 아유, 지금 막 어렵다. 뭐 했을까요? 그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꼭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엄마 장막인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생전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기르셨고, 내가 엄마와 갖고 있는 좋은 추억이 어떤 게 있고, 내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너무 허전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다. 그동안 누구도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는 어떤 얘기 했을까요? 내가 당신을 만나러 먼 곳에서 낙타를 타고 왔는데 우리 집은 어떤 집이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두 사람이 뭘 이룬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했다, 이 한마디로 끝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서로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약점 많고 허물도 있고 한계도 있고 문제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서로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실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요. 참 많은 가장들, 아버지들 만나봤지만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늘 제가 아버지들의 정서를 보면 딱 하나예요. 미안함.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유복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가 나와도 다 미안해요. 아버지들이 다 미안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해. 미안함. 그런 미안함의 정서 안에 있지만 사실 아버지들을 가정에서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잖아. 당신 뭐 했어? 이런 거. 돈이나 많이 벌어왔어? 이런 거. 아닌가? 어머니들은 어때요? 진짜 상실감이 크시죠, 다들. 잘 못하지만 서툰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길러본다고 그래도 아이들 길러놨는데 찾아오지도 않죠. 연락도 안 하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내가 좀 사랑을 많이 받았든 못 받았든 어쨌든 분명하게 확실한 건 뭐예요? 그 기간 동안 나를 키우는 미약한 나를 키워주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엄마가 우리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마음을 졸이고 애를 쓰고 밥이라도 한 끼 차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수고의 결과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잘 잠을 못 자가면서 많은 어머니들도 동일한 그런 상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시간도 쏟고 완전히 매어서 몇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엔 나이가 확 들어버린 자기 얼굴이 딱 서 있으니까 내 젊음, 내 청춘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들도 비슷해요. 잘 나가고 화려한 삶을 살고 멋진 직장에 또 유복한 환경에서의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인 왜 나는 그런 남들이 다 하는 게 아직 안 될까? 상실감.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실감으로 말미암는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 그 답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해. 그런 아픔, 그런 비어있는 마음,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줄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가족이라면 참 좋죠. 그것이 교회라면 참 좋죠. 그것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면 참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 네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너는 참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말 들어야 돼. 넌 잘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우리가 함께 할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게 아마도 이삭이 들은 이삭에게 주어진 위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성경 말씀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을 주고 있어요. 위로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 위로가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앞뒤 구절에도 위로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고린도후서 1장 4절 앞뒤 구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환난 속에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환난 속에 있어요. 근데 이 환난 속에서 뭐를 받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체험해요. 이 체험한 이 위로로서 또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고백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내가 경험한 위로가 환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쓰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남들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불완전한 이유는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말라는,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우리 가정이 온전치 못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위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발견한 너무 좋은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거기 뭐라고 제가 그 어떤 글을 찾았냐면, 오늘 주보에 써 있지 않나요? 주보에 써 있어요. 주보에 뭐라고 써 있죠?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문제에 처벌적 접근을 할 때 아이들 속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모든 아이들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순간이 바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제일 말 안 듣고 삐뚤어져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그게 위로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정남이 떨어질 때, 또는 실망스러울 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그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순간이고, 그것이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되게 만드신 것이 맞다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교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서로 공동체로 엮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예배가 딱 드리고 나면 어떤 공동체성도 느낄 수 없고 갈 길을 가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저희가 시작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